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우리 인생길 앞길에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밭을 가려고 해도 돌짝밭과 길가와도 같이 잘 일구어지지 않는 일한 것만큼 잘 되지 않는 때도 우리는 참 인생이 피곤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한 것만큼 또는 내 마음에 넘치도록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땅에 살지고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살리고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인생을 정말 괴롭게 할 것인가?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된 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른 비의 복과 또 늦은 비의 복을 때를 따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며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른 비의 축복, 초봄에 내리는 비는 밭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른 비는. 그래서 비가 적당하게 내리게 되면 그는 그 땅을 경작할 때 참 쉽습니다. 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했습니다. 늦은 비의 복이라는 것은 결실을 위해서 또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따라서 그 시기가 딱 적당하고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 해는 수확이 엄청나게 풍성할 것이고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수확하고 돌아온 농부의 마음은 그의 겨울은 정말 따뜻하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저 다른 이웃에는 이른 비의 복을 받고 늦은 비의 복을 받아서 소출이 풍요로운데 나는 이른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아니하므로 내가 땅을 경작하는데 맨 땅을 파는데 정말 힘들고 수고롭게 일을 했지만은 또 늦은 비도 내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곡식을 또 열매를 얻으려고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빈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요로워야 아래에 있는 양분을 쭉 빨아 올려서
결실할 터인데 그리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빈 껍데기나 다 메말라버린 것밖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얻는 것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고달프고 인생이 피곤하죠. 이것을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복을 또 거둬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는 어떤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며 또 어떤 자에게는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취직할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고 또 나이 들어서 행복을 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 공부해서 척척 들어가고 남들 다 취직할 때 또 취직하고 돈 벌 때 돈 벌고 남들 결혼할 때 나도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러게 되면은 얼마나 인생이 또 잘 풀리고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이든 이제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보고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 인생이 참 복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많은 그 저자들 글을 쓰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했죠. 순서. 일에 순서가 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할 것인가? 급한 것을 먼저 할 것인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때 공부해야 되는 공부 안 하고 뭐 하다가 아기가 먼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키우고 육아를 하고 나중에 공부를 하고 막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게 되면 그 인생은 뭐 그 TV에 고딩 엄빠 제자리에 한 번 봤는데 그래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데 일의 순서가 바뀌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될 때 아기 키워야 되는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한참 또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아기에 매여가지고 친구들은 다 놀러 가고 하는데 자기는 아기 육아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두암동에서인가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친구인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고 얘를 낳아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는 누가 육아를 할 것이냐. 엄마가 키우다 보니까 애들 이제 고등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이 무렵에는 애들이 그 무렵에는 친구들이 좋고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 애는 그랬나 봐요. 연말이 되고 성탄절 연말 되면은 클럽에도 가고 친구들이랑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막 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애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번에 클럽에 간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여행 간다.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가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남편은 늦게 들어와요. 뭐 하느라고? 친구들이랑 가서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남편은 맞기는 맞죠. 애기 아빠한테 전화 그 애기 놔두고 자기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그리고 그 애기 아빠는 설마 하고 와서 애기 혼자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아마 거기가 아마 그 불이 났던가 해갖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건이 돼가지고 매스컴에 한 5년 세월이 하도 빨리 지나니까는 모르겠지만 5년 전 이상 그 무렵에 여러분도 다 그 광주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니까는 뒤죽박죽 돼 버리니까는 엉망이 되고 어차피 공부할 때가 있고 아기도 낳고 결혼해서 양육하고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뒤바뀌어지고 아기가 먼저 생기고 공부를 나중에 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나중에 돈 벌고, 그러니까 육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일이 이게 막 뒤적박죽 되니까 인생이 꼬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찾아야 될 텐데, 전도서 3장인가요? 먼저 찾은 사람 말씀해 주세요.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쭉 전부 다 모든 우리 인생 만사에는 다 때와 그 기한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에는 다 순서가 있어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야구를 하는데 원아웃에 만루 찬스가 됐어요. 원아웃에 만루 찬스. 그래서 지금 동점 상황에서 한 점만 빼면 이기는 상황입니다. 원아웃에 만루 한 점만 빼면 이기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타자가 딱 나와가지고 스트라이크 당했어요. 그러니까 투아웃에 만루가 됐죠. 다음 타자가 나한테 외야 플라이를 쳤어요. 그럼 3아웃 때가 점수를 못 뺐어요. 그런데 상황을 또 다른 걸로 바뀌어서 원아웃에 똑같이 만루였어요. 그런데 다음 원아웃에 만루 상황에서 타자가 나고 외야 플라이를 먼저 쳤어요. 1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음 타자가 스트라이크 당했어요. 똑같은 외야 플라이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순서가 바뀌니까 한 점을 빼고 이기는 이 팀은 승리할 수가 있었고, 이 전자의 경우는 점수를 빼지 못하잖아요. 순서가 바뀌니까. 우리도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저거 스트라이크 먼저 당하니까 저 외야 플라이를 하나 쳤으면 한 점 들어오면 우리가 이기는 건데 그 스트라이크 당하고 나중에 외야 플라이 치니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바둑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수순의 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순의 묘. 바둑알은 어차피 361칸 안에 다 놓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361칸 안에 다 돌들이 다 놔지는데 거기서 순서를 어디부터 정해서 어떻게 둘 것인가 수순의 묘입니다. 사활 문제도 수순의 묘고 행마도 수순의 묘고 포석도 수순의 묘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장기도 마찬가지. 모든 우리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돈 벌 때가 있고 또 가정을 꾸릴 때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또 행복을 누릴 때가 있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일에 대한 그 순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바쁘죠. 다른 일도 할 것도 있고 또 단풍철이고 친구들도 있고 뭐 하고 싶은 일들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윤의 순서예요. 어차피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도 있습니다. 단풍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후순위로 정합니다. 후순위로 정할 때는 약간의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막 갖는다는 것이 그래도 가장 유리한 것이고 차선 3선으로 밀릴수록 뭔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일의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할 일을 중요한 것들 또 큰 일들 순서를 정해서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참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되도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이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문을 닫아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의 순서를 정하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라도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도 있고 또 성전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 기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차량 봉사도 있고 식사 당번 또 청소하는 사람이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달란트를 따라서 또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지만 설교하는 직분만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사장의 반열은 아론의 자녀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서 장자, 큰아들, 아론의 그 후손들 가운데 큰아들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종신직입니다.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 아들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대제사장이 돼요.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큰아들인 장자로 이어지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나머지 아들들 제사장에 이르기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는데 세 가지 축복을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하나님 말고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 내 육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돈. 지금 돈 이게 아니에요. 돈.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있어야 된다고. 이건 동전 갖고 언제 동전 갖고. 이거. 카드. 지폐나 카드.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그 행사를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 이게 작게 그리면 카드고 크게 그리면 이제 5만 원권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동전 언제 몇 개 동전 이거 언제 그거 하겠습니까? 알죠? 예. 세상 사는 이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두 가지만 하면 만사 땡이지 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데 건강 있고 물질 있으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물질과 건강. 그래서 잠언서 3장 16절에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양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3장 16절에 오른손에는 그러면 건강과 물질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해서 장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오른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다음에 왼편에는 부귀영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양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들이 양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은 오른손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과 또 물질의 부귀영화의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양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멋있게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는 양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오늘 첫 번째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나는 아프지 않아야 되겠다. 해도 여러분 안 아프다고 난 아프지 아니라 해서 안 아픕니까? 나는 감기 절대로 안 걸려야 되겠다. 막 마스크도 쓰고 뭐 그냥 막 뒤집어 쓰고 다 쓰고 외부 접촉 안 한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립니까? 어쩔 때는 저도 그래요. 조금만 하면은 뭐 부딪혀가지고 다치고 딱 부딪혀가 뭐 다치고 해서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막 상처가 나면은 또 밴드 붙이고 해서 또 씻고 그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해도 또 다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고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번 돈을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의의 사고가 있고 교통사고나 건강이나 뭐 자녀들이 뭐 말썽 부리고 못하고 뭐 해서 돈 나가는 것들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번 돈에 대해서 나가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안 살잖아요. 나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가는 것들이 뭐 이 머리 좀 뻥 터지고 이제 좀 살만하면 이것도 뻥 터지고 돈으로 막아야 되고 이것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막다가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죠. 돈이 들어왔다가 훅 나가게 되면은 본래 내가 없었던 건데 그렇습니까? 제가 그 2주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모 그 형제 7살 아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누가 3,000원을 줬대요. 문 열어줬다고. 그래서 3,000원인데 손은 2개인데 돈은 3개잖아요. 그러나 1,000원을 잃어버려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시무룩해서 나한테 온 게 아니고 시무룩하게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3,000원을 내가 이게 뭐 어떤 분이 줬는데 내가 1,000원 잃어버렸다고. 그냥 그거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1,000원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래 없었잖아요. 1시간 전만 해도. 1시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있어요? 2,000원 있잖아요. 2,000원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1,000원 내 거였었는데 1,000원이 나갔다고 그것 때문에 7살짜리도 스트레스 받아 그거 찾으러 오더라면서 얼굴에 오만 상을 타면서 내가 그래서 그 광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1,000원 찾아 누가 줬대요. 아마 누군가가 좀 안쓰러워서 주신 것 같아요. 뭐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복권을 샀는데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완전히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 들어놓아서 몸져 들어놓아서 죽었잖아요. 그때 700 몇십억인가 영국인가 미국에서 그 해외 토픽에 났어요. 700 몇십억인가 이게 그 복권이 당첨됐는데 다 정리하고 이제는 자기 이제 보금자리나 다 정리하고 찾으러 갔더니 토요일까지 마감 끝나버렸대요. 월요일 날 찾으러 갔는데 그래서 몸져 들어놓았잖아요. 갑자기 700 몇 억이 없어요. 근데 1시간 전에 생각으로 돌이킨다면 본래 없었잖아요. 근데 뭔가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 그냥 그것만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 빠져 정신 완전히 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건강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행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 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뻘뻘뻘뻘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가고 또 친구들에 나가고 또 사춘기 때 어떻게 그걸 감시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순간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에게는 제사장이 양손을 들어서 축복하는데 물론 장수의 복과 부귀영화의 복을 물론 주시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너희를 지켜주리라 지키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실수 이런 것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잊으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는
법조계나 뭐 하는 사람, 특히 이제 대통령이나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야당 대표도 그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막 걸려 있지 않습니까? 캐려고 하는 사람과 감추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법리적인 싸움이고 증거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것을 팔려고 그러고 야당에서는 팔려고 그러고 또 반대편에서 이걸 나는 본인은 덮으려고 그러고 이것을 아니다라고 부인하려고 그러고 치열한 싸움이 너무 심하고 이런 싸움이 지금 뭐 정치판에서는 오직 그 싸움판이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을 캐려고 하는 것과 은닉하려고 하는 사이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에 있는 검사들이 우리나라의 검사가 2,000명 조금 넘어요. 근데 지금 그 퇴직한 명예퇴직 그만두고 퇴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5% 정도. 예전에는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5%, 100한 4, 50명 정도 1년에 100한 50명 정도 퇴직하겠다, 비전이 없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런 사법 체계에서는 나는 여기서 나는 차라리 변호사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급하게 지금 많은 그 검사나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있다는 현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너 죄가 있지 않냐, 너 이것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죄 있지 않느냐. 근데 만일 자 그러면은 새롭게 시작하자.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나라 화합과 단합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야당 대표나 전 대통령이나 부인이나 모든 죄를 더 이상 묻지 말자. 다 용서하자. 국민들에서 야당 서로가 딱 새롭게 시작한다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인혁들, 본인들 죄가 있는데 그걸 다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죄를 덮어주고 용서받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큰 사건입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는 그동안에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감추려고 했고 숨으려고 은닉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용서받다면은 얼마나 홀가문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내 스스로 내가 용서하고 스스로 내가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야당 대표나 대통령과 그 측근의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스스로가 용서하고 스스로가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유하고 내가 스스로 용서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푼단 말은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하리라 하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니 해도 신간이 편해야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건강 있고 돈 있고 하더라도 매번 신간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쫓기고 죄로 말미암아서 참 대통령이나 뭐 정계에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불편하겠습니까? 뭐 총장이나 또 재벌 기업가들이 막 자살할 정도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건강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신간이 안 편해서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서 전도서 6장에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100자녀를 낳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 심령에 평강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을 일컬어서 이 사람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평강의 복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건강과 물질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다. 그러면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근데 염사가 없어요. 여행 갈 염사 생각이 없어요. 모든 게 귀찮고 나를 막 억누르고 짓누르기 때문에 내가 입지가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는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참 평화롭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 3가지 축복은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노력하고 또 돈 벌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얻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건강보다도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건강이고 이 돈이 있으면은 뭐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너의 가정과 건강과 물질과 여러 행복을 내가 지켜주리라 하는 도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모든 죄 오물을 다 용서해 주리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짐을 다 풀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축복이고, 세 번째는 너희가 마음의 평강의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하리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공부하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양손을 들어서 장수와 부귀영화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복까지라도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위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더하여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나와 내 가정에 이러한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